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상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한다라고 말씀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장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한으로 가르치고 치료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 농부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혼인잔치 비유로 주님 이제는 절정에 이르러서 그들 가운데 대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것을 책망하시다가 온 이스라엘의 죄로 확장되고 이제는 그 범위가 온 열방으로 확장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준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말 그대로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것을 미리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시작도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잔치는 그냥 단순히 동네에서 가볍게 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정말 국가적으로 아주 큰 행사이며 중요한 자들을 초대하는 귀한 그런 잔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이런 잔치를 초대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먼저 그들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해 종들을 통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확인을 하는 것이죠. 먼저 의중을 물어 오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는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연합예배라서 이런 질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유아틱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그렇게 먼저 종들에게 보내서 청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그들은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초대한 잔치를 거부하는 것은 거의 반역에 해당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왕은 이들에게 아량을 베풀어서 자비를 베풉니다. 앞에 있는 악한 농부에 대한 것과 좀 비슷한 것이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지금 이 잔치의 모든 것들을 최상의 것으로 준비했으니 오라고 상세히 설명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초대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싫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무시하고 심지어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무례함에서 무관심으로 그들의 태도는 점점 바뀌어 가는 것이죠. 이 행동은 정말 왕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수치와 수모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한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는 그 초대에 반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거절치 아니하고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수많은 이유를 대며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어떤 이는 밭에 가고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가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기를 데려온 자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비단 이 일이 그때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꺼려하는 경우가 참 많음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핑계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주일 예배를 나올 수 없는 이유를 말하라고 말하면 훨씬 더 많이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곳에 초대받은 자들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초대받는 귀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앞의 비유들과 조금 다른 것이 이렇게 반역하고 악한 짓을 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보고 계셨거든요.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맙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종들에게는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 내거리 길에 가서 아무나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곧 동네가 다 불에 탔으니 저 말 끝으로 가서 이 마을이 아니라 그 마을 밖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바로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모두 데려온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럼 마지막 때는 악한 자나 선한 모든 자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 당시 상황에서 이 악한 자들의 기준은 장애인이나 여자, 창기, 가난한 자, 세리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또 선한 자는 니고데모나 요셉처럼 존경받는 그런 자들을 모두 구분 없이 다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어떤 차별도 복음 앞에서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초대받은 성도의 사명이 여기에 나오게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초대받은 구원받은 생명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꺼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쟤랑 같이 가면 거긴 천국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안 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악인이나 선이나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판단하거나 뭔가 결정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예비 작정서를 가지고 한 주간 고민하고 기도하면 태신자를 품게 될 텐데요. 얄팍한 우리의 생각으로 그 구원의 대상을 결코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면 과감하게 쓰고 품으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불가능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가족, 친구, 또 직장 동료, 자주 가는 그 가게 사장님까지 여러분들이 품으셔서 꼭 주님이 생각나게 하고 거룩과 부담감을 주시는 분들을 꼭 그 종이에 쓰셔서 주가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보면 가득 찬 손님들을 보러 왕이 들어왔는데 무엇을 보게 되나요? 네,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느냐라고 그에게 묻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사람들에게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분명 갑자기 뭔가 미리 초청받은 자가 아닌데 지금 가서 데려왔으면 충분히 그 예복을 못 입을 수도 있지 않나?
주님 너무 좀 잔인한 분이시네.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당시 이런 잔치를 준비할 때는 그 모든 예복을 바로 잔치의 주관자가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즉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본인이 그 예복 입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왕에 대한 모독이며 무시였으며, 자신은 예복을 입지 않아도 될 만큼 떳떳하다고 자기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렇게 예복을 입지 못한 자는 결국 쫓겨나게 되었고, 본문 14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자, 이 말의 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예복에 대한 것은 과연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일까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옷을 입혀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에서 10절까지 이러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삶은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일, 거짓말을 우리가 입고 있었다라면 이제는 그 옛사람과 그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성경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 지식에까지 그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19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단체는 이것에 대한 해석을 이긴 자만이 할 수 있고 12지파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로 와야 된다. 어디죠? 신천지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해석할 수 있는 데가 신천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답니다. 코타 안에도. 제가 얼마 전에 선교사님 만나서 들었거든요. 진짜 많대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이 또 이단이 우리 가운데 틈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냥 믿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옳은 행실로 나타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타키나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초대받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진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무조건 이 말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자라면
더 이상 오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먼저 받은 주님의 귀한 성도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구원의 감격과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면 기꺼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을 나누거나 결정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 태신자를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들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아버지 초대받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영생의 삶으로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라면,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아는 자라면 이제는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진군식을 통하여서 행복축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태신자들을 품고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내 마음으로 판단해서 누가 오고 누가 오지 않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품으로써 함께 우리 가운데 나와서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서 다른 신을, 유일한 신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좀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찬양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나의 성향에 맞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하는 그 가운데 참된 신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그 놀라운 영생과 그 구원의 감격을 믿고 누리는 자라면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우리 교환해 주신 그 표어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들을 주님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곧 다가올 행복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초대하며 기쁨의 잔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내가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